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제1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출애굽 제1세대가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38년이 끝나고 출애굽 제1세대가 거의 다 죽었을 무렵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12 정탐꾼의 보고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8년을 기다린 끝에 그들을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역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두려워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격려와 힘을 얻었던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살던 집이 의왕에 있었어요. 의왕역에서 가까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서울에 갔다가 전철 타고 오는데 수원행인 줄 알고 탔어요. 그런데 낯선 광경이 이렇게 펼쳐지길래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부천역이에요. 인천행을 탄 거예요. 착각해서. 그런 일 종종 있어요. 그렇죠? 수원 가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제서야 내가 인천행을 탔네. 실수를 깨달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려서 다시 구로역까지 가서, 그렇죠? 구로역에서 수원행을 다시 타야 돼요. 원점으로 다시 가야 돼요. 원점으로. 원점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점으로 다시 가는 것이 늦어 보일 수 있지만 내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깝기야 하지만 그래도 원점으로 돌아오면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아오질 않아요. 원점으로 와야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데 원점으로 오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방황하는 거예요. 헤매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원점을 알고 있느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점은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원점은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원점으로 부르신 것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원점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때로 주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원점이 어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원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 나의 생명이 시작된 것, 내가 구원받은 삶의 현장,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 삶의 원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 있고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죠. 하지만 그때 깨달았다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삶의 원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늘 원점이라는 지도를 내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원점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롭게 된 제2세대를 중심으로 힘차게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거예요. 이때 2세대가 중심이 되었고 이것을 배경으로 민수기 20장, 21장이 기록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절까지는 가데스바네의 재집결 및 미리암의 죽음과 무리바 물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14절에서 21절은 에돔 땅 통과 요청에 대한 에돔 왕의 거절과 이스라엘의 우회 행군에 대해서, 22절에서 29절은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3절에서 5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3절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란 출애굽 제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38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몇몇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제2세대들 역시 이것만 보면 1세대랑 똑같아요. 1세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그 전에 원망하던 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는 사람들, 이 독자들은 이게 1세대가 한 말인지 2세대가 한 말인지 몰라요. 구분하지 못해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2세대가 한 말이 분명해요. 하지만 2세대 역시 1세대와 다를 게 별반 없어요. 이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면 1세대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모습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보다 한참 어른인 모세와 다투었어요. 그렇죠? 모세는 이제 곧 죽을 몸이에요. 120세예요. 120세. 이들은 제일 오래돼봤자 60세예요. 왜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요. 20세 이하는 살려줬어요. 그 당시 가데스바네아에서 20세 이하, 그러니까 20세라고 해봐야 애굽에서 10대 시절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한참 60살 많은, 최소한 60살에서 거의 120살까지 차이가 나겠죠. 갓난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살 정도 차이 나는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사실 이들이 며칠 동안 마실 물을 먹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온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자기들도 그때 함께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라며 모세와 아론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원망했던 겁니다. 참 놀랍죠. 이들은 분명 출애굽 제2세대인데 그래서 애굽에 대한 기억도 그렇게 없는데 대부분은 광야 세대니까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애굽에서 모든 것을 누린 것처럼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죠. 노예가 누려봐야 얼마나 누렸겠어요. 가끔가다 특식을 줬겠죠. 누려봐야 얼마나 누렸다고 애굽은 천국 같은 곳이고 이곳은 지옥 같은 곳이다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애굽은 풍요롭고 자유가 넘치고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묘사하면서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던 거예요. 출애굽 제1세대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제2세대가 1세대를 그대로 닮았음을, 그들의 정신을 계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었다기보단 불평과 원망을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이 했던 말,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즉 내 자녀가 행동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걸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말하는 거요, 내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제2세대 역시 부모가 말하고 행동한 것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부모가 원망하니까 자녀들도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자녀도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부모가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니까 자녀들도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1세대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보단 원망과 미움과 불만을 자녀들에게 남겨준 겁니다. 그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이제 다음 구절인 불뱀 사건이에요. 원망으로 인해 제1세대가 광야에 죽었던 것처럼 제2세대도 원망으로 인해 불뱀 사건,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자녀를 보면서 쟤는 누굴 닮아 저래? 이런 말을 하죠. 뭐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누굴 닮았겠습니까? 날 닮았겠죠. 우리 교회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것이 가정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출발해야 돼요.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면 자녀들도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자녀들은 나를 속속히 알고 있죠. 나를 속속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활하는 그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내 믿음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면 자녀들도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마음에 그 율법을 새기는 것. 그리고 둘째로 그 율법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이거예요. 모세의 명령, 이것을 핵심적인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면, 먼저 당신이 율법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게 다음 세대잖아요. 이 두 가지만 잘 되면 그 사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잘 되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두 축, 첫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둘째로 그 믿음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확립되어 있다면 다음 세대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는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에게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만 맡겨요. 교회만 의탁하고 가정에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자기가 성경 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성경 보라고 하고, 자기가 주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가 믿음 생활 소홀히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온전히 믿으라고 그런다면 그 자녀가 믿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가르칠 때 자녀들은 뭘 보고 배웁니까?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잔소리로 자녀들 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잔소리로는 자녀를 안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내 삶을 보고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야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 온전하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따라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좋은 영향력과 온전한 신앙의 계승과 생명과 구원이 있는 복된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